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봤죠. 그런데 사실은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져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심령, 푸뉴마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 그 심령은 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대체적으로 찌들고 병들어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세속적인 가치, 정신, 어떤 주의, 문화가 먼저 들어와서 이 귀한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목 잡혀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심령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고 덜어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지고 자기 지식의 자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그냥 크리스찬인 것처럼 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봉사, 사역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열매가 뒤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죠. 남들과 비교되죠. 경쟁하죠. 그리고 평가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좀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는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덜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다 비워낸 텅 빈 상태,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초라한 모습, 자기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 그게 바로 오늘 성구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거지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 거지가 되는 축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인격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 그 골수와 같이 극히 내부적인 그 영혼의 부분에서 영혼의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 근원적인 비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궁핍은 어떻게 생길까요? 삶을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순간, 이런 순간이 스쳐 지나가듯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난, 상실,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번민, 고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깨달음으로 결단케 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일하다가 잠깐 멈췄을 때라도 어떤 한순간 한순간에 찾아오는 이 축복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추억으로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이 진정한 축복이라면 이 축복을 낯선 손님처럼 맞이하지 말고 늘 가까이에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심령의 가난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영적 갈망이 큰 구도자라면은 그 영적인 고뇌와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심령의 가난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 영적 갈망이 대단히 큰 구도자라면 자기의 생활의 환경에 실제적 변화를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인 물질적 가난함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애로움을 택하여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차올라서 내가 어떤 것보다도 이분을 알아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분과 교제해야 하겠다, 이분 속에 있는 온전한 축복을 그 충만함으로 내 삶에 누리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삶의 환경적 조정도 기꺼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징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혹 하나님께 참 아들 아니고 버리운 자가 아닌지 고민해 보라라는 그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심령 가난케 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자신감, 자존감, 자만심, 교만들을 꺼내서 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 부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 자기 자신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영적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자, 그 천국을 누리고 싶은 자, 그런 자들은 자기의 심령에 있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 가난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파산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파산하든 이러한 빈털터리의 경험을 해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끌어들어 올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거성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고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치아가 좋은 것, 자손이 많은 것, 부부 100년 해로하는 것, 손님 대접할 것이 있는 것, 명당에 묻히는 것. 여러분, 어떤 복이든 사람들은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간에서 생각하는 이 오복을 쫓든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중국 고전 서경 홍범편에서 나오는 오복을 쫓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혹시 일어난 사람들은요, 무조건 나는 오복을 버리고 팔복을 선택하겠다 할지 모르겠어요. 왜? 5개보다는 8개가 낫잖아요. 근데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최고급 행복이에요. 그런데 최고급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의 최대량, 그래서 양과 질 모두에서 최대치의 행복, 이보다 더한 복이 없는 복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복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예수님이 말한 팔복 중에 치아가 좋고 장수하고 부부애로하고 이런 복은 없어요.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머리를 비웁시다. 이런 복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늘나라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복, 이것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도요, 크게 보면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후에 가게 되는 내세의 천국, 둘째는 살면서 맞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현세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이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 현세 천국은 전혀 다른 천국이에요. 이것은 통치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이 현세 천국입니다. 장소로서의 영원한 천국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를 장소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실제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2개 중에 어떤 천국일까요? 90%가 현세 천국입니다. 사후에 가는 내세의 천국은 성경의 기록에서 한 10%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near or at han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언어적으로 본다면 그 뜻은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에게서 비로소 끝나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세례 요한에게서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어요. 하늘나라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이 두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살면서 경험하는 천국.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천국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사후에나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 때는 지옥으로 살면서 어떻게 죽어서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는 사후에 갈 장소적 천국으로서가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충분히 경험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받아들여서 살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먹을 거 마실 거가 많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막 입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육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의롭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특징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넘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파되어지고 넘쳐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을 중시하여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점점 더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먹이를 어디에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육을 자꾸 키워서 내가 커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은 결국은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더라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려고 노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실제적인 연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WWJD라고 봐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내 선택의 순간마다 물어볼 수 있는 자들, 잠깐 멈추어 서서 나의 결정 앞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은 장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시간도, 노력도, 재능도, 물질도, 꿈도, 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실제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순종하여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걷어 차는 사람입니다. 복을 옆에 놓아 두고도 자기 것으로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권, 통치, 다스림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순은 천국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고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편이 편하고 더 익숙하거든요. 뭔가 더 이득이 당장 될 것 같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선택하여 살아가려고 하니 더 어려울 것 같고 당장 손해나는 것 같고,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조차 잘 하지 않는 습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잠깐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세계의 주인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봉분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면, 이사야는 그 자신이 역사가였고 궁중 서기관으로 여러 왕의 사적들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남이 자기를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 그리하여 나는 부정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어요. 그 자신의 배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업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며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느낄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는 당신의 뜻에 당신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라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고 사명을 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사람도 있지요. 부자, 간혼, 청년, 단 한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는 젊었어요. 여러분, 젊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 젊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의 직책과 그의 소유와 그의 나이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를 따르겠다고?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네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재산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여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스림 앞에 무릎 꿇어 부복할 수 있는 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아마 많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이 연령층, 나이에 따라 이 관심이 옮겨가겠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돼요. 아직 젊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해답을 찾고요. 그리고 중반기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크게 와 닿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 실제적으로 와 닿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연령층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의 단계를 넘어서서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바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도 우리 소명교회의 표어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올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 땅에 정말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개개인들이 바로 자기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확장되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져가는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찾고 다니고 방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느껴지고 드러나고 누려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하나 꺼내어 놓고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